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롭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지 않은 기적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멸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살게는 해주겠지만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대가 동행할 때 백성들이 또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간곡한 호소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과 동행하기로 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처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것도 재차 언약을 맺으면서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경우 또다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주관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야 할까요?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극에 달했고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짓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12장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엄청난 타락과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는 걸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은 애굽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악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만약 그들도 이런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트리라고 묘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당신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강조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00대까지 베푸겠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미 강조하신 겁니다. 좀 더 설명이 부과된 것뿐이에요.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즉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계속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먹고 즐겼거든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음란한 짓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언약을 깬 죄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재차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재차 지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국 신앙의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이사야에서만 아니라 우리도 목이 뻣뻣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세상 것을 섬기지 말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기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산대에 오신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의 선하신 성리 가운데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또 사업적인 것에 또 직장 생활에 또 취업과 또 결혼 문제로 여러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병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복 이룬 자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잉태와 출산을 앞둔 그런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그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로 동암진화센터로 살아있는 식당으로 또 동아리 활동으로 여러 모양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찬양팀도 있고 또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곳곳에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잘 단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섬기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연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세임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양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정말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스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